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사랑교회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영유아부 성경학교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초등부 소년부가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성경학교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는 금년 들어서 신약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장로님 한 분은 벌써 신약 성경을 20독을 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11독을 하고요, 10독하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영 현찮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크게 7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첫째 화면 부탁합니다. 1번 시작.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길잡이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요즘은 문명이 발달해서 밤이 되어도 저 전깃불을 대낮같이 환하게 켜놓고 사니까 이 불빛의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어 캄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캄캄할 때는 작은 촛불 하나, 등잔불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캄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 어둠이 찾아오고 캄캄함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는 불빛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캄캄할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등불이 되어 비춰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 것 같아요? 성경이다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다?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이 소중한 것입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고 친한 친구였어요. 둘은 머리가 명석합니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대가 되어도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살다 보니 나이가 어느덧 38살이 되었습니다. 두 친구가 어느 날 이보게
우리가 벌써 나이가 38살이 됐는데 이렇게 술이나 퍼마시고 살면 되겠는가? 우리 좀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술을 한번 끊어보자. 그래, 우리 오늘부터 술을 한번 끊자. 둘이 결심을 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술을 끊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술을 끊음과 동시에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성경은 한 번 다 읽도록 그렇게 한번 결심해보자. 두 가지를 결심한 거예요. 첫째, 술을 끊자. 둘째, 내 힘으로 술 끊기 힘드니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며 1년의 성경을 읽도록하자. 둘이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술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술 생각이 나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그 두 사람은 성경을 읽으며 이겨나갔어요. 술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술을 끊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 뒤에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 대통령이 누구인가?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고, 당시 상무부 장관이었던 돈 에반스 상무부 장관이 그 두 사람이에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17년 전에 술을 끊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술을 끊고 자기 힘으로 술 끊기 어려우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술도 끊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 시작. 성경은 읽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저기 잘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는 자,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요, 듣는 자,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저주받는 자리에 와 있습니까? 복된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성경은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귀로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고, 성경을 눈으로 쳐다만 봐도 복이 있고, 성경을 손으로 쓰면 더 복이 있대요.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어요. 주일날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5장을 읽어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이렇게 읽는 분도 계신데 잘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는 거예요. 내일은 출애굽기를 다 읽고, 그 다음에는 민수기를 다 읽고, 이렇게 챕터별로 장별로 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은 3남매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줄 것은 성경이다. 집에서 수년 동안 성경을 손으로 쓰셨대요. 그리고 3남매 자녀들에게 성경을 손으로 쓴, 아버지가 쓴 성경을 미리 물려주었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 쓰기 전에는 평생을 안경 끼고 다녔는데 성경을 손으로 쓰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시력이 회복되어서 안경을 벗어던졌습니다. 성경을 쓰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19세기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한 전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때 영국을 통치하던 왕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때 영국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절단이 와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질문했답니다. 여왕님,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렸기에 영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대답하기를,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만 제가 한 일이라고는 영국 국민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이 성경을 배우게 하고 국민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힘썼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은 지금도 통용되는 비법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국민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가족들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면 부탁합니다. 시작. 성경은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됐어요. 우리 배는, 육신은 먹어야 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루 세끼 밥 먹지 않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을 채워줘야 내 육체가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 밥만 먹고는 못 산다 하잖아요. 사람이 뭐 돼지입니까? 밥만 먹고 못 살아요. 그래서 지식을 채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좋은 책도 읽어야 돼요. 그것은 혼의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왜?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려야 돼요.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그래야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튼튼하게 사는 것이에요. 하루 세끼 밥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루 세끼 영혼의 양식은 찾아 먹습니까? 성경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교인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물고기 같은 교인이 있대요. 물고기 같은 교인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잠시도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항상 물 속에 살아야 돼요. 이처럼 교인 가운데 물고기 교인은 항상 말씀 속에 살고 믿음 속에 살고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이 물고기 교인이에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물고기 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교인이 물고기 교인이에요. 두 번째, 새, 하늘을 나는 새 같은 교인이 있대요. 여러분, 새들은 일주일 정도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뿐이에요. 영혼의 양식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기 전에 성경 펴서 한 번 보는 게 그게 전부야. 그게 새 같은 교인이야. 여러분, 그분들도 고맙지만
조금 부족한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개를 닮은 교인이 있대. 개, 멍멍이 개. 여러분, 개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적게는 20일에서 30일, 한 달까지 지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개들은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교인들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고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는 사람이 있대요. 초하루 1월 1일 날, 2월 1일 날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개를 닮은 교인이라고 한대요. 마지막 네 번째, 거북이 닮은 교인이 있대요. 여러분, 거북이는 500일을 굶어도 살 수 있대요. 500일, 1년 넘게 굶어도 거북이는 살 수 있대요. 이처럼 어떤 교인들은 1년에 딱 한 번 교회 오는 교인들이 있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오든지 부활절에 한 번 오든지 한 번 오는 교인들, 그들을 거북이 같은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은 거북이 같은 교인 되지 말고, 개를 닮은 교인 되지 말고, 새를 닮은 교인 되지 말고 물고기 같은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물을 떠나지 않는,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떠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붙들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붙들고 살면 신앙생활 기쁘게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일평생 읽은 모든 책보다, 철학자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일평생 읽은 모든 책보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더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거기 나를 위로하는, 내 영혼을 위로하는 말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화면 부탁합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 예수님을 믿게 하고 둘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콩나물같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언제 자란다고요? 말씀 들을 때. 텔레비 아무리 봐도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짓을 해도 믿음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한 척이 필리핀 인근 해역을 지나가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항공모함이 얼마나 큽니까? 거대하잖아요. 그 항공모함 갑판 위에 병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 한 병사가 몸이 날씨가 더웠던 모양이에요. 윗저고리를 벗어놓고 일을 하는 중인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오더니 벗어놓은 윗저고리를 바다에 빠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항공모함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옷은 빠졌습니다. 나 같으면은 할 수 없지 이럴 텐데 그 병사는 그 즉시 달리는 항공모함에서 바다로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떨어진 자기 옷을 붙잡은 거예요. 옆에 있던 동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 떨어졌다. 스톱.
아니, 항공모함을 뭐 자전거 세우듯이, 자동차 세우듯이 급정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한참 지나가서 항공모함이 간신히 섰습니다. 그래서 구조선을 내려서 바다에 떨어진 그 병사를 구한 거예요. 이후에 그 병사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어요. 왜? 항공모함을 멈추게 한 죄로, 작전 중인 항공모함을 멈추게 한 죄로 군사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군 재판관이 이제 그 병사를 고발한 내용을 다 듣고 마지막에 그 병사에게 최후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요. 할 말 있으면 해보게. 그러자 그 병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저의 작은 잘못으로 작전 중인 항공모함을 멈추게 한 이 일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제가 왜 그 옷을 건지려고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 옷 위쪽오리 포켓 속에는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군대 보낼 때 그 성경책을 저에게 주시면서, 아들아, 군 생활하면서 항상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매일같이 틈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군 생활을 해왔는데 그 성경책이 위쪽오리와 함께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옷을 건지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건지러 들어간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재판장이 선고를 합니다. 미국 헌법과 군법에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건지기 위해 바닷물 속에 뛰어든 병사를 처벌하라는 법조항은 없다. 병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멘이 이게 뭐예요? 이 병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땅, 땅, 땅. 아멘. 멋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죄인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망을 잃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용기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섯 번째 화면 시작. 성경은 자녀 교육에 필수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집집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든 일, 속상한 일 많이 계시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을 배우게 하라. 성경 말씀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은 안 필요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악독한 인간들이. 다시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야야, 영어 공부해야 된다. 영어 공부. 컴퓨터도 배워야 된다. 태권도도 배워야 된다. 미술도 배워야 된다. 음악도 배워야 된다. 다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것도 성경 교육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제대로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빠지지 말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이, 우리 애는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안 보내요. 대학 들어가면 교회 보낼게요. 그런 부모님들은요, 부모 사표 내야 돼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 책입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는 책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성경 말씀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요. 예나 지금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어렸을 때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왕따당합니다. 디모데도 그런 속에서 곁길로 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당연히 그 믿음 좋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비록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더니 디모데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멋진 인생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하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에요. 미국에는요, 믿음 좋은 위대한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수록 더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요,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요, 더 훌륭한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냥 입을 안 뛰는 사람은 죽어도 안 뛰는 것. 다시, 우리 국민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수록 더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요,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요, 더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요, 더 훌륭한 어머니가 될 것이라. 뭐하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화면 부탁합니다. 시작.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어도 그게 죄라는 건 모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양심이 죽었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 모릅니다. 그가 언제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자기가 저지른 짓이 죄라는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비수가 되어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불의한 죄, 내가 못된 짓 한 죄,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죄라는 걸 모릅니다. 지난 주일 밤에 7월 10일 주일 밤에 교회학교 교사 헌신예배 강사님이 부산 울산 신정교회 김보성 목사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애타게 제발 좀 와서 들으라고 해도 바쁘셔서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7월 10일자 저녁 예배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그 마지막 김보성 목사님 간증이에요. 김보성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어느 교회 교역자 생활하는데 13살짜리 최성민이라는 중학생이 있었대. 이 아이가 꿈이 사라졌어요. 자기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얘야, 누나는 피아노인가? 음악을 전공해야 되는데 누나 뒷바라지 하기가 힘들다. 너는 축구 그만두고 공부해라. 얘가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부산에 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뇌출혈 수술을 받고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집에 왔대요. 보름 만에 왔는지 한 달 만에 왔는지 오니까 13살짜리 아들이 엄마가 집에 온 그동안에 엄마가 안 계셨으면 궁금하지도 않아요? 엄마가 병원에서 수술 받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더니 그놈의 새끼가 집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엄마라는 게 밥도 안 해주고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면서 방문을 꽉 쳐닫고 들어가더래요. 그게 인간입니까? 근데 그 녀석이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수련회 따라간 게 기적이야. 거기서 수련회 말씀 전하는 김보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저녁 8시 반부터인가 기도하기 시작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 다 잠자러 들어갔는데 그 아이는 9시, 10시, 11시, 12시, 밤 1시까지 혼자 기도하더래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불의한 잘못했습니다. 선생님께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뭐 했더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인도에 라마드라는 유명한 깽단이 있었어요. 라마드. 어느 날 이 깽단이 나무집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했습니다. 물건을 다 훔치고 나오는데 탁자 위에 웬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종이가 야들야들한 게 너무너무 얄팍하고 좋아요. 옳거니 요거는 한 장씩 찢어서 담배 말아 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강도짓한 물건 꾸러미 속에 집어넣고 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 매일같이 담배 피울 때마다 그게 성경인지도 몰라 성경을 한 장씩 북북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우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담배를 말아 피우려고 하다 보니 이게 무슨 책이지 보니까 자기가 아는 글씨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여기 희한한 말이 있네. 야, 이런 말이 있네. 이렇게 그날부터는 담배를 말아 피기 전에 한 장씩 찢어서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똑같이 성경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우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주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갑자기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절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때 스스로 통회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깽단이었습니다. 내가 강도짓한 놈입니다. 그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합니다.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전도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담배 말아 피우던 성경 말씀 때문에 그 강도가 깽단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강도도 변화시키고 깽단도 변화시키고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D.L. 무디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 참 역시 멋진 사람은 위대한 말을 해요. 다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 성경을 가까이 하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잠잘 때 꼭 베개 비고 잡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화면 시작. 성경은 우리 인생 전부를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운동하는데, 낚시하는데, 등산하는데, 취미생활하는데. 제가 금요일 밤에 구미 등대교회 저녁 1일 집회 설교하고 왔어요. 설교 마치고 기도회 마치고 포항 오니까 밤 12시더라고요. 우연동 소티제 고갯마루를 내려오는데 그 옆에 풋살장이 있어요. 밤 12시인데 대낮같이 서치라이트를 불 밝혀놓고 밤 12시에 축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요? 왜 아멘 안 하셔? 성경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찾는 보화가 다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성경 말씀 속에 기쁨이 있고, 성경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성경 말씀 속에 행복이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난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하고 따분하십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입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이 안 오십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속에 해답을 찾게 될 것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 기쁨을 찾고, 성경 말씀 속에 인생길을 찾고, 성경 말씀 속에 행복을 찾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부터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내 인생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